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와 전도에 대한 부담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활동,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한 수고로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봉사를 하면 체력도 그렇고 시간도 이제 사용해야 하고 나를 사용하다 보니 조금 이제 힘이 들다, 지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냥 쉬는 것보다야 힘이 좀 들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나에게 문제를 만들거나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어떤 이제 위로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또 내가 살기도 하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면이 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마도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지고 은혜를 받는 반면 용서는 내가 아파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감당하는 것만큼 기쁘거나 채워지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때가 많죠. 무엇보다 내가 용서를 했을 때 용서받는 사람이 반성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르고 나는 용서했지만 상대방이 그 용서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꽤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은 나인데 마치 내가 더 잘못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런 중에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입에 담을 것이 못 됩니다. 얼마 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내용을 보니 학교 폭력을 당한 여자가 성장해서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그 드라마를 언급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댓글을 보면 하나같이 그 여자의 복수와 응징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는 고통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수였던 것이죠.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은 굳이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수록 날이 갈수록 이러한 복수의 현상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더더욱 이런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복수와 응징은 많아지고 용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용서해봐야 용서받은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왜 용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복수라도 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관용과 용서가 사라지고 복수와 정의만이 가득한 세상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맞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할 수 있으며 누가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용서가 없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남편은 아내의 용서를 통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용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는 필요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그 어떤 관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파괴되어서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하나는 예수를 비난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두 사람 모두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둘 다 강도,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 자신들이 맞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의 뜻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기도 하고 스스로 구원해 보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조롱하며 우리 뜻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그 중에서 12제자는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었지만 지금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름 모를 제자 하나가 가까이 있지만 그 사람 역시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도 있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으며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왜 용서하셨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관계를 유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용서하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일단 용서를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 사람에게 용서를 해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용서를 말해도 개인적으로 목회 상담을 할 때는 이 용서를 쉽게 꺼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복해서 말할 뿐이죠. 용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상처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끝까지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상처와 아픔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힘들어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이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제가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주인공이 평생 동안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삶이 본인에게 좋은 삶이었을까요?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가 당한 끔찍한 기억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옥 같은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사건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용서는 잘못을 용납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었던 일 취급하는 것도 아니죠. 또 용서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이용당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작정 다 덮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화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지만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 잘못된 것, 악한 것과 분리시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지나치게 생각하느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분리시켜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죄를 지은 어떤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보통은 종들이 주인에게 들어오면 하는 행동인데 이 여자가 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성경을 보면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닦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차마 앞에서 닦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 중간에,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는 그 중간에 여자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절대 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몬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죄인인 여자가 발을 만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인을 멀리하고 엄히 꾸짖어야 한다.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이죠.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빚주는 사람이 그 빚들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감사하며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자가 감사하고 사랑하겠죠.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면서 여인이 더 큰 사랑,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은 용서받지 않을 자,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여인은 용서해주고 시몬은 용서해주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시몬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알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였고,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도 그것입니다. 그 여인을 정죄할 뿐 자신이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도망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당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수를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야말로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만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니 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여,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의 용서가 원수를 살리고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드라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드라마 중간에 여인이 이런 대사를 한다고 합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실행할 때 이제 그 복수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딸이 있기 때문이죠. 딸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수를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딸도 피해를 당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딸이 복수를 하면 내가 그 복수를 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주고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그 딸이 나에게 복수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 딸에게도 못할 짓이죠. 용서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용서가 아니라 복수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죽음으로 가는 관계를 끊어내고 살리는 힘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